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더 넓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을 추구하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의 믿음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유롭게 하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는 문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하지 않은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한다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근데 그 아디아포라의 기준을 성경에서 딱히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관련된 말씀의 기준과 살펴보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지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성령 안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연기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이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인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한 더 정확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행위가 내가 얼마든지 치킨 먹으면서 맥주 한 잔 할 수 있고 물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이 보고 실망할 수 있다면 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연히 보고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98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생 1학년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돌아보니 신학대학원 2학년 때였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 초기 그때 명확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강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님인데 그 더운 날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어가지고 시원한 콜라 한 잔씩 먹는 게 그 캔콜라 먹는 게 정말 기쁨이었는데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보고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있는데 이들은 구경도 못하는 거기다가 시원하게 먹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이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는 코카콜라 캔을 마시는 게 그들의 믿음에 덕이 되지 않도 코카콜라를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아디아포라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잘 적용해서 사랑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초신자에게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들었고 또 2000년 전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한때 지난 세월 유행했던 그 해방신학에서는 미시오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면서 세상의 사회적 정의와 억압받는 자의 해방을 추구하는, 단순히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의, 평안을 교회에서 불의한 사회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빠진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일까요? 하나님의 선교 없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며 불의한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소외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음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불의한 구조를 바르게 잡고 소외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소수 약자들을 도와준다. 여러분,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일까요? 이 소외된 자들을 해방시킨다? 소수의 사람들을, 약자들을 돕고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만든다? 이런 개념이 확장되어서 오늘날 동성애도 옹호하는, 심지어 이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지만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가득한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 불의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소외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복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온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셨겠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바랬던 그 메시아 사상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전하신 나라는 결코 이 불의한 사회를 변혁시키고 소외되고 외면받는 약자인 계층, 그 소수의 계층을 해방시키고 도와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반문하실 분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 강림을 통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당연히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온 세상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 확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것은, 또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 세상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을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통틀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말합니다. already, 이미 임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 but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우리 심령 안에 현재적으로 임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임할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당신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한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눈 멀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니까 막 또 유대인들이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나라가 같은 나라끼리 분쟁하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냐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 어디? 우리 심령 안에 임한 나라는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마귀의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심령 안에 그 나라가 임했고 아직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거듭난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1터와 3터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지 결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그 누구라도 모태신앙이라도 할지라도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외에는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존재가 된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날마다 일신하는 것이 날마다 이 겉사람을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는 변화시키지 않고 이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외된 자들을 해방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있었고 오늘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일들을 봤지만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누구를 위해서? 말로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기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처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인데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갖가지 시도와 일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땅에 도래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대단한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실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행동을 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이 세상을 통치하던 마귀가 무저갱 속에 갇히고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바로 몸의 부활을 입은 성도들과 둘째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을 입은 몸의 부활을 입은 영광의 몸을 입은 그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여전히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하는 같이 죽자고 했던 그 일을 했던 마귀가 드디어 어디에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아멘.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전히 마귀가 자신을 통치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어디에서 1터 3터에서 그 일을 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바로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더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일터와 살터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그 일을 목도할 수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너희는 가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더러 이 세상을 바꾸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일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고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주의가 바로 킹덤 나우 신학. 하나님 나라가 킹덤, 하나님의 나라, 나우 지금 임했다. 그래서 킹덤 나우 신학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킹덤 나우 신학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권세를 부여받았으므로 이 세상에서 치유와 번영을 가질 수 있고 병의 치유와 그리고 물질적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증거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무계한 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는 오중직이 회복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사도,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오중적이 회복하고 신사도적인 개혁교회가 생겨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다수의 유력한 교회들이 아직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제가 구체적으로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대의 해방신학이 미시오 데이를 외치면서 세상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불의한 사회의 구조를 바로잡고 소외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주장을 하고 활동을 했지만 또 오늘 이 시대에서는 킹덤 나우라는 신학이 신사도적인 개혁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복음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해방신앙이나 킹덤 나우 신앙 모두가 우리의 주체의 변화와 차원적인 관점으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주체가 어떻게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된 그 존재론적 변화와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주의 말씀의 실상에 구조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차원적인 관점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시오 데이를 주장하고 오소 프락시를 주장하고 오소 프락시가 뭡니까? 오소 올바른 정통, 프락시 행동하다, 정통적인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구제 봉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동족을 향해서 그 동족이 예수님을 배격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격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정말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 하는 거,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아프리카의 난민들 도와주는 거,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정말 끼니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도와줘야 되지만 그것이 누가 주체가 되었느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선한 일을, 좋은 일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끼리 모여서 평화, 번영, 공존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자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일을 행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염소로 갈라진 자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힐 때 보호하지 않았다. 이러니까 막 따졌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죠.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 그걸 카운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방신학이나 킹덤 나우 신학에서 주장하는 아름다운 세상, 멋진 세상, 인간끼리 모여서 화평하고 공존하는 회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다음에 새롭게 될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함이 우리 일터 삼터에 나타날 때에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더러 세상을 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1터 3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듯이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1터 3터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날마다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 1터 3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신 겁니다.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합니까? 아니요. 그 일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이 모든 세상에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한 그 나라를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변화시킴으로 우리 1터 1, 3터에서 그 나라를, 그 나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만드는, 구원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통째로 바꾸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었지만 여전히 마귀가 통치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거듭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그 1터 3터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예수님 재림 때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임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오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주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일터의 삶터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날마다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일터와 삶터에서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